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평강 가운데 늘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일 성수를 잘합시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서는 1장부터 39장까지는 남유다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즉 돌아오고 회개하라라는 거거든요. 39장이 히스기야 왕이 죽음으로 끝나거든요. 그리고 40장부터 55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56장부터 6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상황을 말씀하거든요. 근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판을 쌓으시겠다, 새로운 기준을 세우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방인과 몸이 상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총에 못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는 자, 안식일을 잘 지키는 자, 그리고 만민이 기도한 집을 만드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겠다, 인정해 주시겠다, 받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쓰임받는 사람, 쓰임받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예배를 잘 드린 사람.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와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고, 그리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렇게 새 시대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일 성수를 잘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61절 말씀 시작.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괴롭히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아멘. 나를 핍박하오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 165절 말씀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다윗처럼 앞에 모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일 때까지 기도합시다. 평안이 임할 때까지 기도합시다. 기억나시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는데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누구를 두려워하니까, 백성을 두려워하니까.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지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든요. 멸시하니까 패망이 임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고 어딜 가든지 이기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님들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보이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픔보다 더 큰 평안을 얻으면 우리가 감당하며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일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평안, 예수님의 평안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서 57장 14절로 21절 말씀, 고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성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 권사님들이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가서 물리치료를 받으면 물리치료 받을 때는 좋으시잖아요.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면 또 어쩝니까? 또 아파요. 그럼 또 어디에 가야 돼요? 또 병원에 가서 또 치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몸이 원래 척추가 틀어져 있는데 그걸 물리치료를 통해서 바로 잡아 놓으면 척추가 원래 모양으로, 틀어진 모양으로 가려고 하는 향상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고치지 않으면,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자세를 고치지 않으면 가서 치료받을 때는
좋은 것 같은데 몸이 다시 그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향 때문에 돌아간다라는 말이 향상성이거든요. 우리 이영훈 목사님이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살을 뺐거든요. 그래서 7kg 뺐다고 10kg 뺐다고 자랑을 했거든요. 그런데 몸은 어디로 돌아가려고 하냐면 예전 몸무게로 돌아가려고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뭐 하기 시작하냐면 살이 찌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향상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을 빼려거나 무슨 일을 몸을 바꾸려 그러면 21일 동안 최소한 해야 된답니다. 왜 그러냐면 세포가 살아났다가 마지막까지 살다가 죽는 세포, 그러니까 어떤 세포는 하루 만에 죽는 세포도 있고 어떤 세포는 일주일 만에 죽는 세포도 있는데 대부분 세포가 얼마 만에 죽냐면 21일 만에 거의 죽는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21일 동안 세포가 죽으면 끝나버린 게 아니라 그 세포가 기억하고 있대요. 몸의 상태를 기억하고 있어서 새로운 세포가 살아나면 그 세포도 예전에 기억했던 몸으로 다시 자꾸 돌아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21일 동안 습관을 기르면 그때부터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라고 말하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내용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약속의 성취로 돌아왔는데 현실은 녹록치가 않아요. 예루살렘 성은 황폐해 있어가지고 그게 그냥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뭐냐면 재건해야 될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 2절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57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 가도다. 2절입니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아멘. 그러니까 의인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며 산다 했는데 결국은 뭐냐면 약속의 성취, 좋은 날을 보지 못하고 죽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 혹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 의인들이 죽는 걸 보면서 뭐냐면 마음에 뭐냐면 낙심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도 이게 되지 않네 라고 그러면서 어디로 가냐면 악한 길로 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2절 말씀에 그들이 무엇을 묻냐면 의인들에게는 거칠고 힘든 삶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 속에는 누가 주신 평안이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어서 편안하게 죽는다, 편안하게 쉰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모르니까 그들이 현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 3절 이하의 말씀 3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아멘. 이게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이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점집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현실은 약속과 먼 거예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현실에 타보면서 이제 5절 이하의 말씀이 뭐냐면 이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는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던졌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누굴 섬기냐면 우상을 섬기면서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때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그래 와잖아요. 뭐 때문에? 죄의 습성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한번 이기면 그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우리는 어디로 가려고 그러냐면 죄로 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하는 죄의 향상성이 있어서 자꾸 멀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16절 17절 말씀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탐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아멘. 17절 말씀에 보면 탐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자기 길로 가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길로 갔어요. 자기 속에 있는 옳은 대로 살아버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18절 말씀에 내가 그 얘기를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해주시겠다는 겁니까? 고쳐주셔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다시 말씀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고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시편 말씀에 보니까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 있는데 그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죄된 삶에서 우리를 고쳐줄 우리 스스로 고침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뭐냐면 고쳐주시는데 아무나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고쳐주시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고치시는 하나님 첫 번째 고쳐주시는 사람이 누구냐면 겸손한 자를 고쳐주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세요. 거룩한 곳에 계세요. 그런데 또 누구와 함께 하시냐면 통회하는 자와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라고 말씀하면서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 누구를 고쳐주시냐면 겸손한 자를 고쳐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겸손의 문으로 들어오시고 마귀는 교만한 문으로 들어온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는 우리를 뭐하게 한다는 겁니까? 교만하게 만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하기를 원하시냐면 복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거든요. 누가 순종하냐면 믿음 있는 사람이 순종하거든요. 그런데 누가 믿음 있는 사람이냐면 겸손한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순종은 누가 하냐면 겸손한 사람이 순종하거든요. 겸손하다는 것이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무릎 꿇는다는 의미거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라는 거거든요. 즉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시고 창조주시고 나는 누구라는 겁니까?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물리치시냐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천사도 교만하면 뭐가 됩니까? 마귀가 됩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천사들이 왜 타락했냐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누구 자리까지 높아지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지겠다라고 한 것이 뭐냐면 천사의 타락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사 루시퍼가 타락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이사야서 14장 말씀이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뭐가 있어요? 자기 주의가 있어요. 자기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가 있고 우리 사람의 자리가 있는데 자꾸 사람은 누구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선악과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뱀이 하와에게 유혹하지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누구처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 말을 듣고 하와가 봤더니 그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여서 따먹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것은 그만큼 뭐하다는 겁니까? 땡기는 맛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뭐 할 수 없어요. 거절할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판단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심판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정죄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실은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를 누가 판단해요? 내가 판단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누가 받으셔야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믿음이고, 누가 인정해야 믿음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인정해야 믿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내 기준과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목사인 저는 참 조심스러워야 될 게 있거든요. 누구는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그것이 누구 위치에 올라가냐면 내 위치를 떠나서, 자기 초소를 떠나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냐면 타락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중세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가 더 위에냐면 교황의 권위가 더 위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무리 말해도 교황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생각하면 어처구니 일 같지만 실은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아니다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 마셔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실은 내가 누구 위에 올라가 있냐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물리치시냐면 당연히 하나님의 자리를 뺏으려고 하는 교만한 자를 뭐 하십니까? 물리쳐 버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고치시냐면 겸손한 자를 고치시고 겸손한 자의 영, 겸손한 자의 마음을 소생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2절 말씀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정귀의 길잡이이니라. 아멘. 잠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대비하거든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종귀의 앞잡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냐면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시고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판단과 정죄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실은 그것을 너무나 많이 해왔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은 그것을 안 돼, 너는 안 돼, 그리고 너는 돼 라고 누가 구분짓냐면 우리가 구분져 버리거든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그래서 뭐가 생기는 거냐면 이게 그것 때문에 성도 여러분, 교만함 때문에 은혜가 떨어지면 교회가 흉흉해지는 거거든요. 성도들이 늘 하나님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서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수 출신인 배병우 사진작가가 있답니다. 우린 잘 모르죠. 저도 다른 분한테 들은 건데 배병우라는 사진작가인데 이분이 40년 동안 뭐만 찍었냐면 소나무만 찍었대요. 소나무 사진작가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시랍니다. 그래서 이분의 사진값이 비싸요. 그런데 이분이 언제 사진을 찍냐면 새벽녘 동토 올 때 그때 사진을 찍는데요. 소나무 숲에 가서 그 사진을 계속 찍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왜 새벽에 나가서 사진을 찍냐 그랬더니 새벽에 어두컴컴하잖아요. 그런데 해가 떠서 빛이 비춰지면 그 소나무 사이에 새로운 공간이 생긴대요. 그분 표현으로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예배하면, 겸손히 엎드리면, 겸손히 기도하면 하나님 뭘 주세요? 은혜의 빛을 비춰주세요. 그럼 그때 우리에게 뭐가 열리냐면 새로운 눈이 열리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새로운 마음이 열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앤드루 머레이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사람이 겸손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은총의 보금자리가 있다는 뜻이다. 즉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도 생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고치시냐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겸손한 자를 고치시고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주시는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덕목이 뭡니까? 그랬더니 겸손입니다. 그럼 그다음 큰 덕목은 뭡니까? 그랬더니 겸손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큰 덕목은 뭡니까? 여전히 겸손입니다라고 했다라는 거거든요. 일본에 우찌무라 간조라는 목사님이 구원은 회개에서 시작되고 회개는 겸손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죠. 실은 그러니까 구원은 어디서 시작된다는 겁니까? 겸손에서 시작된다라고 고백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도 겸손이라는 그릇에 담겨야 가치가 있는 것이고, 돈도 재능도 권력도 명예도 어디에 담겨야, 겸손의 그릇에 담겨야 아름다운 것을 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점들이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은 그래서 누구만 의지하는 거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겸손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는 것은 누구를 의지하도록? 하나님 의지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겸손히 나오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어서 우리에게도 새로운 날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공간을 열어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이 소생하고 치유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치시는 두 번째 사람은 통회하는 자를 고치십니다. 오늘 1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게 함이라. 즉 통회한 자를 고쳐주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시편 51편 16절 17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그냥 제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은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이 뭘 받느냐면 마음을 받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통회한다는 말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게 범죄한 다음에 드리는 시편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왕의 신분으로 나간 게 아니라 누구 신분으로 나갔다는 겁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신분으로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쉬운 말로, 속된 말로 계급장 띄고 나와야 되거든요.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권사다, 혹은 내가 사장이다, 내가 국회의원이다, 내가 누구다 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구하는 제사는 뭐냐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그것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거거든요. 무시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누구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온 심령을 하나님이 뭐냐면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누가 죽는다고 그랬냐면 의사가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너한테 이제 집을 정리하라고 한다라고 했거든요. 즉 누가 안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너는 끝났다, 너는 이제 죽는다라고 누가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벽을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이사야서 38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원에 15년을 더하고. 아멘. 네 기도를 들었고 무엇을 보았다는 겁니까? 네 눈물을 보았다. 즉 네 상한 마음을 보았다.
네 통회하는 마음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시면서 그 병을 고쳐주시고 15년을 더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응답하시고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소생시키시고 고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바리새인은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뭐가 주어냐면 내가 주어거든요. 나는 이렇게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 자랑, 자기 의를 자랑하거든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의롭다움을 받고 갔다라는 겁니까? 세리가 의롭다움을 받고 갔다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이 누구 기도를 받으신 거예요?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도원에서 하는 첫 번째 기도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로 기도를 시작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짜고 짜면 뭐만 남냐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는 것만 남는다라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들으시냐면 통회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상한 심령으로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가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에 첫 번째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거든요.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언어적으로는 굽식을 걸으며 구걸하는 거라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 안진뱅이가 구걸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는 마음이 가난한 자로 나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나갈 때 하나님 뭐 해주시냐면 여호사밧에게 말씀한 것처럼 이 전쟁은 네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도 우리가 나갈 때 그것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은혜를 구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가까이 하신다는 겁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통회한다는 것은 죄를 회개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를 해결하려면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죄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뭐 하지 않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슬퍼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에서 돌이킬 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통회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통회하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지 않으면 굳은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복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은혜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비가 내려도 뚜껑을 닫아버리면 그릇에 비가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온 것처럼
우리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은혜가 안 들어오고 복음이 안 들어오고 말씀이 안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은 통회한다라는 것은 어떤 마음을 갖는 거냐면 에스겔서 36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마음이 굳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맑은 물로 씻어. 이 성경에서 물은 말씀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굳은 마음을 어떻게 주신답니까? 부드러운 마음으로 고쳐주셔서 새 영이 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쌍히 여김을 판다.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씨를 뿌리려면 밭을 뭐 해야 됩니까? 갈아야 되잖아요. 가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씨가 그 속에서 뭐 할 수 있으니까, 뿌리를 내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통회하는 자를 마음을 소생시키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말씀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47장 19절 말씀, 57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데 있는 자든지 먼 데 있는 자들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내가 그를 뭐 하시는 겁니까? 고치리라. 평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는 것. 샬롬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거든요. 바른 관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고치시냐면 겸손한 자를 고치시고 통회한 자를 고치셔서 새로운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새날이 오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면 그 영을 소생시켜 주시고 통회하는 자가 되면 그 마음을 소생시켜 주시어서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자, 통회한 자 되셔서 하나님께 고침받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43년에 피카소가 가다가 버려진 자전거 하나를 봤답니다. 그래서 자전거 핸들하고 안장을 뽑았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안장과 핸들로 무엇을 만들었냐면 거꾸로 붙여놨답니다. 그래서 안장 위에다가 뭘 붙였냐면 핸들을 붙였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붙였냐면 황소 머리 이렇게 제목을 붙였답니다.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저게 뭐요라고 했겠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공을 들인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지나가다가 자전거 안장 뽑아가지고 핸들 풀어서 구에다 딱 붙여놨으니까 이게 그냥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50년이 지난 다음에 경매에 나왔는데 얼마에 팔렸냐면 293억에 팔렸답니다. 이게 우리가 만든 거하고 피카소가 만든 거하고 실은 우리도 그렇게 만들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들면 알아주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술가가 아니니까, 이름 있는 예술가가 아니니까. 근데 성도 여러분, 버려진 것을 가져다가 몇 번 고치고 순서만 바뀌었을 뿐인데 작품이 된 것처럼 하나님은 버려진 우리를 구원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손보시면 우리도 하나님의 걸작품이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게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망가졌어요.
그런데 부서졌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가 구원받아서 선한 일을 위하여 다시 지음을 받았다라는 의미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병든 몸도 하나님이 고쳐 쓰십니다. 상처난 마음도 하나님이 고쳐 쓰십니다. 상한 영혼도 하나님이 고쳐 쓰십니다. 깨진 사업도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 사용해 주십니다.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이 다시 고치셔서 사용해 주십니다. 뭐 할 때?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면, 하나님 앞에 통회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고쳐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는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중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이 실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 거잖아요. 이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고침 받아야 돼. 이때 고침 받지 못하면, 이 어려운 때도 고침 받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우리가 고침 받겠습니까? 이 어려운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통회하는 마음 주십시오. 상한 심령을 주십시오. 라고 구함으로 말미암아 이때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아서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새롭게 세우신 그날에 우리가 복되게 능력 있게 쓰임받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수요 예배로